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참된 유익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우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담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하늘에 징조를 두신 목적, 하늘에 징조를 두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많은 그 사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인, 마치 이렇게 안내판, 표지판과 같은 그런 우리 확인판들을 자주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지요. 쉽게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표지판들을 보게 되고, 운전하시다 보면 또 이정표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또 소소하게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기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신호가 보여지게 됩니까? 기름통에 노란불이 이렇게 뜨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언제 차가 멈출 줄 이제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우리가 주유소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몸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에서도 가지가지의 사인이 돌이켜 보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몸에도 어떻습니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아프기 전에 대부분은 작은 신호들로부터 피곤한다든지 또 무기력한다든지 또 통증이 온다든지 이상한 변화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 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신호를 어떻게 무시하다가 결국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또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의 그 모습들로, 감정들로부터, 때론 눈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영적인 신호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때론 우리 모습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마음이 둔감해질 때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이렇게 읽지 못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의 넷째 날의 모습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단순히 그분께서는 뭔가 그들을 가지시고 빛만 이렇게 비추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속에 중요 단어 하나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징조라는 이 한 단어가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징조를 두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심장한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은 왜 하늘에 징조를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어떠한 느낌을 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언가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또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고 있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광명체들을 통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질서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도 무슨 목적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시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혼돈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단순한 천체를 가르쳐주는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가리키는 의미 속에는 방향이었고 그들의 시간표가 되었었고 또 생존의 기준이 되었던 그러한 뜻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같아서는 별을 보고 계절을 파악하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아야 했었기도. 즉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마치 영적인 신호 체계를 설정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지금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지금 창조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우리가 이 지금 모습들을 통해서 우주의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측면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적인 신호를 보내신다는 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신호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질지는 몰라도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딘가는 모르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은 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누군가에게 그분의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듣는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영적인 청력이 둔한 상황이었던 것을 가리키려는 말씀은 좀 아니었던지, 혹여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는 드리고는 있으나 혹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민하게 잘 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 모습 속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는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때는 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마치 짚어주는 듯한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나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징조라는 표현, 지금 이 징조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 정보만으로 생각해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징조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마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징조의 목소리는, 이 징조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영적인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나는 그 길을 피하고 다시스로 방향을 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인을 보내셨습니까? 그 당시에 요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보내셨지요? 바로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폭풍우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기에 단순한 자연 현상만이 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폭풍우의 모습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는 수신호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인지를 했었을까요? 그 신호를 전혀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가끔 우리도 삶이 계속 이렇게 꼬일 때가 있었지도, 혹은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었던 적, 혹은 예배도 식어갔기도, 기도도 메말라갔던 상황을 경험한 적 한두 번 이상씩은 좀 있으셨지요.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자꾸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 오늘 본문의 광명체들은 단순히 빛만 내는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이 광명체들이 가진 의미는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가만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 동방박사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당시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진짜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성도님들, 진짜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 속에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깨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눈물을 흘림으로써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무너짐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에 고대기 근동 사람들은 사실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은 특별히 태양신 라라는 이 신을 숭배를 했었고, 바벨론은 별이란 자체를 숭배를 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그 대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으로 좀 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해와 달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까지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돈을 따라가기가 바쁘죠. 성공을 따라가야 살맛이 날 것 같고, 트렌드와 유행에 따라가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에 박혀 살아가고들 있지요. 심지어 오늘날의 또 점과 운세와 사주 별자리 같은 것에 인생 그 방향을 맡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징조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볼 때에 징조 자체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점은 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치 사역이 좀 뭔가 섬김이 마치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은사가 하나님보다 커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성장이 하나님 자체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명체 이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별은요 언제가 가장 선명히 잘 보일까요? 우리가 별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별은 우리가 언제 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밤이 찾아오고 어두울 때 이 별을 우리가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또 발견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어두운 시대마다 반드시 빛이라는 존재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애굽 시대에 어려웠을 때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바알 시대 속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포로 시대 속에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보게 되면서 별은 밤이 되어야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바로 진정으로 구별된 사람은, 성도님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선명하게 빛으로 드러나는구나라는 점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밝고 기쁘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발견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이면일수록 더 그 사람은 선명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봉독교회가 어려운 시대, 나라의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 봉독교회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따라서 세상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으로 선명히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조그만한 죄의 문제도 이 거룩함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성도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 삶으로 온전히 더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광명체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표지판들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빛답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 세상은 마치 짙은 흑암 속에 어지러워 보이고 혼탁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마치 우리의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더 선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은 좀 없었는가를 좀 돌이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빛은 존재 자체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을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미혹 등등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징조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마음적으로 두려워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깨어 있으라 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못 읽어낼 수도 있겠지요. 삼손의 모습도 보면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는 힘이 떠났는데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였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와 같이 그 흐름을 주신 이유를 정리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야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 말 없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또 사람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어떠한 경우엔 실패로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정말 모습 속에,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반복되는 사인이 있으십니까? 계속 무너지는 영역도 있어 보이십니까? 계속 불편한 마음도 있으십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건드시는 그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시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징조를 주신 이유, 신호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른 뜻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다시 바른 목적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려고 징조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다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다시 정렬시켜 주시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